지난 줄거리. 저희 연속극의 첫 번째 시간, 첫째 주에는 우리는 에스라 10장을 보았습니다. 불편한 이름들을 만났습니다. 1차 귀환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랑이었어야 될 이름들이 그만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끄러움에서 갱신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인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는 에스라 8장을 읽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난 전혀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사람들 안에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거룩한 씨앗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 셋째 주 느헤미야 8장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1차 귀환자의 후손들, 2차 귀환자들, 3차 귀환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과거도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출발선도 다 달랐던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누군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저 인천 동구에 있는 배다리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 골목을 걷다가 참 이상하게도 에스라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배다리는 변두리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포동에서 은행 짓고 그 동네에서 살 때 조선 사람들, 일본 사람들에서 밀려나서 살았던 곳이 바로 그 배다리입니다. 지금도 헌책방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신혼 때 이 배다리에서 헌책방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주안 염전에서, 지금은 주안이면 거기에 다 염전이었습니다. 염전에서 관리직으로 일할 때 신혼 때 그 배다리에서 헌책방을 하면서 참 행복한 신혼을 누렸는데 아시듯이 6.25가 나면서 남편과 생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이 쓰신 시장과 전장, 그 배경이 배다리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남편과 이제 생이별해서,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에만 몰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골목에서 쌓인 그 무시무시한 독서량, 책에 사로잡혔던 그녀의 시간이 나중에 결국 등장인물만 600명이 넘는 한국 문학의 최고의 대하 드라마라고 하는 토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들은 그 골목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낡았고 좁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거기서 이야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변두리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쓰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중심이 아니라 자주 가장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에스라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책을 읽던 사람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한복판에서 밀려난 옛 포로지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밤마다 읽고 또 읽던 사람, 그 에스라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이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웁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먹고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처음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이 붙여집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백 년을 지켜왔습니다. 안 지켰을 리가 없습니다. 절기는 늘 달력에 있었고 행사는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었다. 무슨 뜻일까요? 지킨 적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초막을 짓고 초막에 앉아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날은 말씀이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 되었고, 역사가 정보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되었고, 절기가 의무가 아니라 저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절기는 남고 설렘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는 없고, 찬송은 부르는데 마음이 따라오질 않고, 기도는 드리는데 내 마음이 기도의 마음으로 젖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절기였는데 너무 기뻐합니다. 왜요? 말씀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울고 웃고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두 군데 나옵니다. 4절에 이름들이 나오고 7절에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이 장면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움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의 사람들은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을 때 증인들처럼 병풍처럼 오른쪽에 7명, 왼쪽에 7명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날의 풍경을 만들어준 사람들이죠. 그런데 7절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로 내려갔습니다.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그 백성들의 언어로,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옮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장면이 겹쳐집니다. 바로 에스라 8장에 나와 있던 이름들입니다.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 있었습니다. 이제 귀환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멀리 옛 포로지로, 지금으로 치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변두리 같은 곳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불려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명철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 8장 7절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예슈아, 바니, 세레바, 호디야. 이름만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 조용히 준비해 두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강단 위에 서 있고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 곁으로 내려갔습니다. 말씀은 위에서 읽히고 또 그 말씀은 아래에서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만 울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닿게 하셨습니다. 읽는 사람이 있고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생길 때 말씀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단순히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은 날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들 사이로 처음 걸어 내려온 날입니다. 읽는 사람이 있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마침내 아멘 하는 백성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울었다가 멈추고 웃고 먹고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왜냐하면 그날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말씀을 잘 읽은 하루의 기록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들 사이로 내려와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날,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예루살렘 지도를 펴고 찾아봤습니다. 사무엘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 회개 기도를 드렸던 미스바 광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앞 광장, 이건 다른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7장은 70년대 한국교회가 아마 가장 많이 읽었던 히트 성경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교회마다 미스바 대성에, 미스바 대성에, 미스바 대성에,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면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높은 언덕 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적들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나라 앞에서, 역사 앞에서 눈물이 먼저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이 미스바 같은 자리를 담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도 모여서 미스바 부르며 울었고 천막 아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문앞 광장은 전혀 다른 자리예요. 미스바는 저 위에 있는 언덕이고 이 수문앞 광장은 아래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수문, 물들어 다니는 워터게이트, 사람들이 물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속 그 자리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만이 아니라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했습니다. 눈물로 끝나는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결국 서로의 손을 잡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은 울다가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함께 먹고 나누며 그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단체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울다가 서로 바라보면서 살짝 웃기도 했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그날 한 사람이 우리 밥이나 같이 먹죠 라고 말해 주었더라면 그 하루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는 일에는 좀 어색해합니다. 마음은 열렸는데 삶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의 이날 수문앞 광장에서는 마음이 열린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열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미스바에서 울던 사람들 자기 자리로 흩어졌지만 오늘 수문앞 광장에서는 울다가 멈추고 머물고 함께 먹고 말씀 앞에서, 아니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갔다면 오늘 수문앞 광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삶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구체적인 하루 속으로 내려온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말씀을 읽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내려와 울고 웃고 멈추고 나누고 즐거워하며 살아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와 상처를 잠시 내려놓고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물을 겁니다. 당신의 말투는 달라졌습니까? 당신의 식탁은 달라졌습니까? 하루가 말씀 속으로 한 발 더 내려왔습니까? 말씀은 들은 자리보다 살아내는 자리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수문학 광장은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장소, 어떤 역사적인 장소만이 아닙니다. 말씀과 삶이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특별한 역사적인 종교 집회의 기록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들 사이로 내려와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날의 기록입니다. 그날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자기 삶이 말씀 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설명이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백성들의 신앙은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식탁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는 눈물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나눔에서 증명됩니다. 진짜 회복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곳은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말씀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날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그리고 손에서 식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문학 광장은 어디일까요? 예배가 끝난 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자리, 용서가 먼저 나오는 자리, 도움이 먼저 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수문학 광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떡을 들고 가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그리고 나누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는 느헤미야 8장의 그날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문학 광장의 저들의 말씀 눈물에서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로 내려가서 손과 발을 움직이고 결국 서로의 식탁을 열게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에스라가
봉독했던 그 말씀이 그렇게 풀려졌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삶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나눔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 8장의 그날을 주님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